네, 우리 양정중앙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양정중앙교회는 말씀 들으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또 친히 선교지로 가셨고 본을 보여주신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새로 오신 우리 이대근 목사님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선교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특강을 이렇게 요청하신 경우가 거의 없는데 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을 잡고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수준 높은 교회 다닙니다.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선교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선교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당부도 하셨고 많은 명령도 하셨지만 항상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그 바쁜 시간에 주님이 꼭 이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다른 명령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명령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중요한 곳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꼭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하면 좋겠다, 또는 저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저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선교라는 말이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말하죠. 미션. 근데 이 미션이라는 말이 원래는 선교라는 말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미션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로,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은 톰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나오잖아요. 톰 크루즈가 무슨 선교를 한 건 아니잖아요. 단 자기가 부여받은 어떤 특별한 임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결국 완수해낸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요즘 회사나 대학교들에서도 보통 미국에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대학교가 또는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성취해야 될 핵심 사명, 그것을 보통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이 선교인 건 맞습니다. 또 선교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다 선교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막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막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은 여전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선교의 핵심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없거나 약화되면 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했던 쿰란파,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무리는 아니었었죠. 그러나 그런 다양한 무리들은 다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남아서 오늘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기독교는 선교를 핵심적인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전도라는 것과 선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도는 주로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주로 말을 통해서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다양한 사업, 전도뿐 아니라 고아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 또는 어떤 선교회가 종합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자문화권에서 같은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교도소 선교, 군 선교, 또 무슨 경찰 선교 이런 선교라는 말을 붙이죠. 그 붙이는 이유가 그분들은 좀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특별한 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국내에서도 특별한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선교라는 말을 쓰죠. 이런 그 세 가지의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개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선교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최근에는 어떤 개념이 전도와 선교를 나누는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지금은 국내든 해외든 말로 전하는 것이든 다양한 사업이든 자문화든 타문화든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하여튼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모든 사업, 이것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모든 것을 다 하여튼 포함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선교다.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그 다양한 선교 사업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핵심 사역,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 사역, 그것이 전도다. 그렇게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전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가장 중앙에 놓여 있는 전도가 빠져 있다든지 약화되어 있다면 그건 바른 선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땅끝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예루살렘 선교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선교부터 땅끝 선교까지를 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땅끝 선교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뭘까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양정 지역, 또 부산, 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는 뭐 남한 땅,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 북한 또는 뭐 중국. 그다음 땅끝은 이제 그야말로 땅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예루살렘 우리 지역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국에 제가 이번 1학기 때 안식년을 받아서 영국에 한 3개월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 이분들은 영국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거기 자기 나라에 온 무슬림들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슬림들하고 우리는 사이좋게 그냥 지내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있는 동안에 영국이 참 테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3월 달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근처에 길을 가는데 무슬림이 차를 몰고 돌진해 가지고 몇 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또 5월 달에는 그 공연장 있죠.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하는 거기에서 뭐 또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막 총을 난사해가지고 공연장에서. 6월 달에는 런던 다리에서 또 차량을 돌진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칼을 들고 무슬림들이 내려서 막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어떤 이 만삭이 된 여인을 칼로 40번을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자기네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영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을에서는 무슬림들이 그 마을에 있는 여중고생들을 집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강간을 했는데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지역이나 문화를 넘어서서 모든 곳을 다 복음화시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열심으로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을 열심으로 복음화시키는 일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교 사역의 핵심은 항상 전도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무슨 관심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셔도 3일이면 다시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독립투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어차피 돌아가셔도 다시 살아나시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면 이제 빌라도를 무찌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국이 되고 세계적으로 강대한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주님 칼 준비할까요? 이제 우리 주님 따라서 이제 군대를 모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와 기아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정치적으로 막 강대국을 이루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주변을 점점 변화시켜서 가정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라. 칼 준비할 게 아니라 뭘 준비해요? 복음을 준비하고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변혁의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증거죠, 증거. 우리가 이 사회를, 이 세계를 바꿔야 되는데 이 세계를 바꿀 때 정치나 혁명을 통해서 바꾸기보다는 뭘 통해서 바꾸는 겁니까?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됨으로써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핵심 목표는 정치 변혁이 아닌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전도해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이거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나. 그렇게 답답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답답한 것 같지만 한 명씩 바꿔나가서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을 뒤집는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결국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증인이 되고 선교사님들은 땅 끝에 이르셔서 증인이 되고 하여튼 우리 모두는 다 증인되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동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늘 기도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결국 선교는 복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2절 3절 짧은 2절 속에 복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3절 말씀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핵심인데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브라함을 거부하면 복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인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복이 없으니까 저주죠. 여러분, 이슬람 지역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나라죠. 그 나라들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불행해요. 이슬람 나라들에서 나온 뉴스를 들어보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게 테러가 일어납니다. 식당에서 그냥 사람들을 가두어 가지고 죽이고, 쇼핑몰에서 사람들을 가두어 가지고 죽이고, 학교에서 막 테러를 일으켜 가지고 여학생들을 다 잡아 가지고 성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거 도대체 사람 사는 곳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참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지난번에 뉴스를 들으니까 9살짜리 어린아이와 40살 먹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신부가. 왜 죽었나 했더니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내장이 흘러나와서 죽은 겁니다. 이런 사회가 이슬람 사회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곳에 막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힌두교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티라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보통 화장을 하는데 화장 막 그 시신을 불태울 때 부인이 그 앞에 서 있다가 뛰어들어 가지고 같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게 연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건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인도에서는. 그게 남편 죽으면 부인이 같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한 관습입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중국도 전족 같은 풍습이 있어가지고 여성들을 그냥 막 그 발을 묶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과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성들은 이름도 제대로 없었죠. 그냥 누구 집 딸 하다 시집 가면 누구 댁 이렇게 가지고 이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상에다가 차려서 남편한테 밥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은 대충 가지고 나와 가지고 부엌에서 이제 쥐하고 그냥 앉아서 대충 먹는 둥 하는 둥.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때요? 여성들의 이 권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됐습니다. 밥 먹는 거에 관한 조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 끼를 다 먹으면은 뭐라고 그러죠? 삼식이 그거. 근데 세 끼를 다 얻어먹고 간식까지 달라고 그런 남자에게 붙는 별명이 있대요. 그 뭘까요? 다 아시네. 종 갔나? 그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게 다 누구 덕일까요? 예수님 덕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몰라가지고 자꾸 교회를 욕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짧은 시간에 여성들의 권위가 신장된 건 다 예수님 덕이에요. 예수님 안 들어간 사회치고 여성들의 권위가 올라간 사회가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불교 국가들 다 보세요. 사람 대우를 잘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 그곳은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우리는 엄청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들은 금생과 내생에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선은 당장에는 안 될 수 있어요. 당장에는 좀 오히려 화가 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했지만 25년 동안 아이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하나님의 축복이 안 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부인을 묻을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해쪽 속에게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자기 부인을 장사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땅이 넓어야 되는데 땅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축복이 안 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복된 삶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질을 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주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물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또 그 사회를 얼마나 잘 살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우리가 진짜 줘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을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드리는 거고, 그 복의 근원을 주는 것이 우리의 선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선교의 최종 목표는 결국 제자 삼음과 교회 개척입니다. 주 목적은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가지의 동사가 명령이 나오는데 주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명령은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이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최종 주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같은, 그러니까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만 그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를 파송하는 파송의 근원지입니다.
교회가 선교 일꾼들을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중요한 파송지이고, 동시에 또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훈련을 시키고, 이런 양육을 또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절대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립교회는 선교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서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서 병원도 세울 수 있고, 뭐 학교도 세울 수 있고, 고아원도 세우고, 뭐 빵 급식소도 세우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세워지고 잘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립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선교는 성공적인 선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자립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그것이 올바른 선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때로 좀 문제가 있기도 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지라 교회가 완벽한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때로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학교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좀 있기도 해요. 완전히 문제가 없어요. 학교가 문제도 있죠. 뭐 이상한 애도 좀 있고. 그런데 학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학교를 없애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건 고쳐가면서, 그래도 학교가 아이들 교육하기에 가장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또 선교지로 갈 때 어려울 것을 예상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하셨죠.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 참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장하시죠? 임재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선교를 수행할 때 내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가져야 될 자세는, 이 선교의 열매가 쉽게 안 맺힙니다. 때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막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작아 보이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결국 주님이 승리하신다, 이 믿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선교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시편 66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즉 찬양을 하라는 거죠. 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시편 67편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150편 6절 다 함께 시작. 아멘. 죽기 전에는,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호흡 있는 사람들은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게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 스웨덴을 가보니까요, 스웨덴은 굉장히 이상적인 복지국가죠.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니까 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참 너무너무 좋은 선진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잘 살기는 하지만 또 인권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스웨덴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국가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국가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쾌락을 쫓아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회로 자꾸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도의 개인주의와 극도의 쾌락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거기서 성관계를 해요. 그러면 또 부모님은 그걸 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제 바깥에 나오면, 이제 거실에 나오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탁 대접을 하면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고맙다. 다음에 또 놀러 와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던데 거기서는 인권이니까, 그것도 다 자유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요, 부모와는 거의 이제 결별이래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고, 부모도 자녀 안 돌아보고 자녀도 부모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외롭죠. 그리고 거긴 또 겨울에는 해가 많이 안 뜨니까 더 많이 외롭고 우울해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스웨덴이 그렇게 복지국가인데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선교할 때 갖는 목표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선진사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라, 그런 사회, 그것이 시편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선교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사역, 즉 전도죠, 전도.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린 우리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의 원천이 되는 사역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도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선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 절대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야말로 선교의 원천이고 동시에 선교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할 때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선교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다 복음화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핵심은 뭡니까? 전도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항상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를 다 아우르는 선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선교는 결국 무엇이죠? 복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뭐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된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면 기름 파이프 안에 기름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기름 파이프 안에 기름이 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그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하면 복 받는다더라. 그래서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 복은 그 결과로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전도할 때 기죽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면 안 돼요. 창피하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나는 당신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있는 거야. 나중에 당신이 깨달을 거야.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코웃음을 쳐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은 언젠가 깨닫게 될 거다. 이 복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결국 선교의 목표는 뭡니까? 제자 삼음과 교회 개척. 이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교할 때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교회 개척. 그리고 자립하는 교회의 성장.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것은 자선 사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교는 안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선교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건강한 자립교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6절 말씀, 또 그 외에 여러 시편 말씀들과 하박국 말씀,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온 천하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배.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선교의 동력이 나오는 것이고 또 예배 속에서 회심의 역사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예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만드는데 더 힘을 쏟아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양정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기 위하여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해온 양정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선교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